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환경과 조건을 잘 갖추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 제가 안 읽었구나. 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미워하노니 이는 나에서 하는 일이 내게 도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체도 미워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밖에 없다. 그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면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러니까 헛되다. 솔로몬 왕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봤는데 너무나 허무하고 무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60살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집들을 짓고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리고 포도원도 일구었습니다.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각종 가목도 심고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게 못들을 팠습니다.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렸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이 엄청납니다.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았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인생의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10절 상반절과 12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봤습니다. 또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반의 반도 100분의 1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그렇게 다 했는데 1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참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도 그렇구나.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몸소서 행하고 아무리 눈으로 즐기고 몸으로 즐기고 사랑하고 해도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교훈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또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비슷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이 띄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에 신뢰가 끼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에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하였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솔로몬도 똑같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불행했던 이유는 첫째로 가정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 14살 때에 솔로몬 왕이 왕으로 취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우상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은 일부 일처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주신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만약에 일부 이처가 아니면은 가정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경험을 한 솔로몬이 전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헛된 이 세상에서 헛되게 살아가는 그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아내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첩을 두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 1,000명의 처와 첩의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처와 첩들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봤지만은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하려고 하면은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여자, 많은 여자를 거느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만 봐도 압니다.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즐거운 사람인가? 얼굴만 봐도 나타납니다. 우리 김하옥 사모같이 얼굴이 환하시잖아요. 항상 즐거운 거, 행복하시고.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있으면은 심령이 상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 명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내가 명철한 사람인가? 내가 미련한 사람인가? 그것은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분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 그분은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지위가 높아서 대통령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를 합니다. 잔치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 마음이 즐거운 가정, 그 가정은 잔치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가정도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세상 향락에서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처와 첩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좋은 집을, 아파트를 가지면, 호텔을 가지면 행복할까? 다 해봤는데도 즐거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술로 낙을 누리는 사람은 술을 먹을 때는 잠시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술로 인해서 간이 붓고 재산이 날아가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요,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을 보십시오. 팔다리가 움직이지를 못해도 휠체어를 타도 늘 얼굴이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러나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내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사사건건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싸우게 됩니다. 그래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에서는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도망과 악한 행실과 괴팍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리고 16장 6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게 되면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생활이 깨끗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활이 깨끗해지고 육체가 깨끗해집니다. 건강도 따라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력도 생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면은 거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128편 1,4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양자가 이르리라. 내가 내 성이 소망대로 걸을지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이는 멸시랑 고통을 받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것은 오랜 감량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팔자가 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의 줄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전도합니까? 축복을 붙잡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합니까? 잘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안 되면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렇고 건강해도 그렇고 지위가 높아도 그렇고 대통령이 돼도 그렇고 무엇이 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짓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죠.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부유함을 말합니다. 채소를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먹게 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살찐 소를 안 먹어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형님, 동생,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가족을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란 내가 가면은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곳, 이곳이 가족입니다. 가정은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화목하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조각인데 그것도 말라 빠진 떡 한 조각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 가정이라도 화목하다면은 제육은 고기를 말합니다. 수많은 고기가 냉장고에 가득 있어도 그런 가정보다도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가정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납니까? 여호와께로서
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슬기롭습니까? 저는 결혼할 때에 이 말씀을 보고, 자문의 이 말씀을 보고 늘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제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근데 제 아내가 슬기로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기 부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요즘 큰일 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를 하는데 지식을 따라서 동거를 해라. 아내를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여자라는 분을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자하고 다릅니다. 여자는 남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고 그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자들은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많이 싸웠어요. 이기려고 싸웠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아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아, 내보다 약한데 그걸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항상 져야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자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행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내라도 남편이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은 그 여자는 천하게 됩니다. 아내만 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불행해집니다. 자꾸 아내를 천박하고 천하게 여기고 구박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가정은 남편도 불행해집니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자문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세상의 즐거움은 참 즐거움,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참 만족은 어디에서 주느냐?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데서 온다. 그리야 할 때에 행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